마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명칭은 오늘날 교회 직분에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또 유대교 하나님 신앙에서 나이가 드신 그런 지도자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장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교 신앙에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는 것이 위생상으로 손을 씻으려면 손을 전부 다 양손을 씻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 의미만 담겨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세 손가락을 물에 잠깐 담갔다가 빼는, 말하자면 위생상이라기보다 종교적 형식, 형식이라는 게 또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입술 이거하고 마음 이게 대조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얘기한 것을 사람의 계명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 예수님 말씀이 거기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십계명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당연히 잘 알고 계셨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모두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40년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바로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요. 그때 이제 십계명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전체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40년 전을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십계명을 또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는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그 약속이 좀 더 아주 깊이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부모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만이 아니라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하고요. 그리고 조부모 더 위로 올라가는, 말하자면 혈통으로 나보다 윗대에 내려오는 그런 거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하나님 신앙 안에서 또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부모 공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아주 엄한 형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부모를 저주해서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고르반의 왜곡,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유대 사회 안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고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부동산 모든 거 포함해서,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그 당시에 성전에 다 팔아가지고 다 그냥 집 빼고 다 해서 바친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가 다 쓰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하는 표현 중에서 고르반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고르반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말하자면 고르반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것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쓰는 건 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모 공경하는데 쓸 수 없다, 그래서 안 써도 돼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아주 못된 짓거리죠, 그죠? 못된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르반 선언, 고르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 재산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아니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는 어떤 삶의 방향 전환, 삶의 헌신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렇죠. 이거를 사람들이 얄팍하게, 부모 공경하는데 돈 쓰긴 싫고, 아이 잘 됐다, 나는 고르반 선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와 비슷한 그런 일을 많이 행한다, 뭐 성경에 점잖게 번역됐는데 너희가 이런 비슷한 짓거리를 많이 행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종교가 타락하면 상식보다 더 망가집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사람의 탈을 쓰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 남보다 훨씬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성인군자답고, 그건 뭐 누구나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람 노릇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가 타락하면 그것보다 더 망가진다니까요. 그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여기
당시에 유대교 신앙이 그 정도잖아요. 제가 아까 고르반트 설명드렸잖아요. 아주 못된 짓거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야,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이 정도가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통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다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제 묵상 노트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전통이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하지요. 너희 전통 그러면서 또 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하고, 그리고 너희가 전한 전통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너희가 전통으로 세워놓은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말씀이냐? 전통이냐? 이거를 강하게 말하자면 질책하시면서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점검하고 훈련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제 묵상 노트입니다. 자, 두 가지를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 인식도 없으면 그쪽으로 전혀 진행도 안 되죠. 먼저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기억만으로 되지 않고 중요한 거면 생각이 떠오를 때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점검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도록,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는 입술의 말이나 외면의 행동보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삶의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태가 어떠냐, 방향이 어떠냐, 가치가 어떠냐, 그걸 가리켜서 우리말로 태도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유 저래, 아유 참 훌륭해. 그거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마음의 태도를 늘 끊임없이 훈련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이 전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원래 고르만이란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아주 좋은 거였겠지만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늘 어떤 거든지 간에 내 이익에 편하도록, 또는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끼리 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변질시킵니다. 변질되다 보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늘 말씀, 본문, 66권 성경의 기록 그 자체 텍스트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늘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 이게 커다란 축복이지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셨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 또 그분들의 삶에서 내가 배운 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아직 계시니까 장인 장모님께 진짜 효도해야 되겠다. 모든 효도의 기본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용돈도 드리고 다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는 것, 그래, 시간을 내야 되겠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묵상 노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고 신학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목회도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했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습관, 관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데 이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 맞나, 혹시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으로 비껴가지 않나, 이런 거를 늘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 기록된 성경 텍스트, 그거를 묵상하되 성령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리고 내 삶으로 실천이 되도록 묵상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부모 공경입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 명령은 아주 명백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버이 되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접은 분들이 사실은 꽤 있죠, 그죠? 애들이 말썽 피우고 또 진짜로 효도도 안 하고 진짜로 아주 못되게 굴어서 에이, 자식 다 키운 거 다 소용없다. 또는 아유, 지네들 인생 사는 거지. 나야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을 접은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너무 심하게, 어쨌든 자녀 생각에 너무 심하게 당했다, 자녀 생각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게 상처가 돼서 평생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한 거 나는 풀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죠? 많죠. 현실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서 어버이 되신 분들과 그리고 자녀인 모든 사람들의 상처난 관계 또는 마음속에 원망, 풀지 않은 매듭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풀리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 중에서 자식에 대해서 에이, 기대 접었다 그러신 분들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셨죠. 제가 또 장남이었거든요. 근데 반대하셨는데도 제가 신학교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갔죠.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신학교 갔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나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시니까 나가지 못하고. 근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데모하다가 무기정학 당하고 군대 끌려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사복하고 편지 하나 써서 집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다른 얘기 거의 안 쓰고 아버지 저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버지 장남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꼭 나가세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주중에 받고서 그리고 그 주일부터 아버지가 교회 나가셨어요. 아버지 나가니까 어머님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게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 주신 거죠. 나중에 믿음도 깊어지시고 그랬지만, 사랑하는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자식에게 접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자녀된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은 자녀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혹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풀지 않은 그런 것 있으면 깊이 기도하시면서 부모의 이런저런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국민 노래지요. 이흥렬 선생이 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이 노래가 양주동 선생이 작시한 건데, 양주동 선생은 황해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흥렬 선생, 이 곡을 만드신 분은 함경남도 원산 분이에요. 근데 이흥렬 선생이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으로 음악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을 공부하려면 피아노를 배우고 또 피아노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하다가 아무래도 접고 다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알고, 근데 집도 가난했고 어머님도 가진 돈은 없고, 근데 이영렬 선생의 어머니가 산에 가서 솔방울이 이게 송진 이게 있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보통 나무보다 솔방울이 그때 값이 더 나갔나 그렇다 그래요. 이 어머니가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피아노 사주려고 온 산을 다 다니면서 솔방울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거금 400원을 만들었대요. 보니까 1930년대 쌀 한 가마니 값이 13원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거금이었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보냈고, 아들이 피아노도 사서 음악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곡한 곡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라는 우리말에는 아버지, 이게 문화적으로 다 포함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난 진짜 싫어. 또 우리 가정, 가문 난 진짜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수성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다.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부모 생각하면 싫고, 가정, 가문 생각하면 이놈의 집구석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잘 됐더라도 그래도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봐도 부모를 공경한다, 이거는 인간이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는 조부모가 담겨 있고, 또 내가 혈통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모든 흐름이 담겨 있는 게 부모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진짜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이런저런 맺힌 거를 푸시는 지혜, 그게 큰 복인 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